하나님, 또 한 주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다시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회복을, 새로운 치유가 경험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배우니 반갑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 또 눈이 많이 와서 또 눈을 치우시느라고 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너무 그 눈 셔블질 하시는 바람에 또 허리 아프신 분들이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여기에 눈이 많이 와서 눈이 오고 있는 순간에 트리키에서 비행기가 다 캔슬이 돼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리부킹을 하느라고 이곳저곳을 찾아보는데 사실은 비행기가 떠날 화요일에도 없고 수요일에도 없고 목요일 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집트를 들려서 들어올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괜히 또 이집트에 갔다가 잘못돼서 못 돌아올까 싶어서 그냥 목요일 날 떠나는 아다나에서 목요일 있던 곳에서 떠나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이스탄불에서 뉴욕으로 떠나오는 비행기를 타고 금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트리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그 사역을 보면서 체리얼교회가 앞으로 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와 정중화 장로님이 돌아올 때까지 중보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교회를 지키신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기대하지 못한 3일을 더 튀르키예에서 보내면서 튀르키예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또 튀르키예의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구나. 정말 튀르키예 땅은 보통 땅과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 또 초대교회가 생성되어지고 부흥했던 그곳, 계시록에 있는 7개여가 세워졌던 그 땅. 근데 그 땅이 모슬렘의 땅이라는 거죠. 많은 고민과 또 그럼 이곳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더 많은 튀르키예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또 3일 동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에서 이제 돌아와서 주일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찾아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많은 생각과 왜라는 질문을 가지게 하는 논란이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처음 이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읽고 어떤 마음이 들으셨는지, 그 첫 번째 마음이 어떤 건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두렵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부분이 경험되어지는 것 때문일 거예요. 어떤 상식이냐면 사랑의 하나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난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라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당황되는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 예로 한 두 가지만 들면, 롯의 아내가 소등 기둥이 된 이야기도 구약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그곳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가 있었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윗 시대에 가면 웃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선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는 것을 붙잡으려고 했다가 손으로 만졌다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롯의 아내도 웃사도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경우이지요. 저는 믿음을 가진 후에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깊은 당혹감과 또 경외감을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평소 의지하는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롭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이런 말씀 속의 즉각적인 심판이라는 현상 사이의 간극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당혹감과 두려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하시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런 당혹감을 그냥 간과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런 당혹감이, 이런 두려움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고, 그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고 이해하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당혹감, 이 두려움이 준 질문과 생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단순히 일어난 사건만을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 속의 상황과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연속성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찾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롯의 아내의 죽음, 웃사의 죽음, 그 전후 상황을 알게 되면 그 죽음이 주는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그 방향성을 분명히 가르쳐 주거든요.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도 그 전후 사정, 그 연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죽음이 일어나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자기 땅을 팔고 왜 그 땅 판 돈을 교회에 내어놓겠다고 약속하게 된 그 배경도 이해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설교 중에 큰 은혜를 받아라는 그 제목의 설교의 그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들이 자신들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내어놓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인물의 이름을 밝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는데, 4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에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전답을 팔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 부자들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 밭과 집을 팔아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돕자고 내어놓은 것이 초대교회에서 발생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도 그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 칭호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이들을 한 일들을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엔 아무도 강요했거나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모두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사실인 거죠.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참하려고 했던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진실된 동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로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놓으려던 것보다는 초대교회 안에서 바나바와 같은 다른 부자들이 했던 그 일에 명성과 자리를 바라며 그와 같이 경건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것이 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막상 소유를 팔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좀 변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래요.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경이 증언하는 부분만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자기 소유를 팔았고 그 판돈을 모두 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감춰두었는데 그 땅을 팔아서 줄 때는 이것이 전부라고 속여서 내놓았다는 거예요. 자기 땅 팔았는데 왜 숨겼을까? 그냥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금액을 내놓으면 되는데 그러놓고서 이런 심판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또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또 그들이 땅값을 숨겼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일단 중요하지 않고 성경은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로 사도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전부를 내놓았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요 아나니아에게 그 땅은 처음부터 네 것이었고 판 뒤에 생긴 돈도 네 돈인데 내가 원치 않았으면 헌금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하며 돈을 숨긴 것이 아니라 전부를 바치는 척하며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으려는 그 허영심과 거짓된 마음, 그 거짓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하나님께 거짓을 전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한 그 교만함,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그들의 교만함이 결국 성령님께서 그 일을 드러난 사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그 아내는요 사도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드림은요 사람에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임을 알았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된 결정, 그 거짓은 하나님께 거짓된 마음과 행동을 드린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아나니아는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라고 믿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죠. 그가 해야 할 일은요, 즉각적인 회개였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회개. 죄는 성령님께서 드러나실 때 즉각적인 회개가 필요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런데 정말로 미련한 것은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삽비라도 회개의 기회를 얻지만 회개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주님의 부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나름 은혜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심판이라는 죽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요,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죽음 그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에서 죽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문제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들이 그 즉시 죽었다는 그것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간과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에 가르쳐주는 것은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심판이 문제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적용해 보면 이들은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을 보면 이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조차도 불법을 행한 자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심판이에요.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나니아 역시 또 삽비라 역시 입으로는 주님께 드렸다라고 해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결정한 것을 드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의 목적이 자기 것이나 종교적인 보상에 있는 것, 주여 주여 하는 자들과 다른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가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죄를 범하는 그 기회, 그거를 뿌리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우리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며 사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기회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며 살 수 없어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죄의 삭은 사망이란 선언, 실제로 무겁고 두렵게 느껴지고 당황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목적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사망의 길에 서 있었어요. 죄의 삭으로 사망의 길, 죽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거룩한 초대교회 안에서 죄의 삭시 지배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이정표와 같은 것이에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돌아서라. 또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이들의 진짜 잘못은요, 헌금을 적게 내고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그 허영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이란 죄로 섰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며 내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거룩한 척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을 행할 마음이 코딱지만큼도 없고 손톱만큼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팍함으로 고집을 피웠던 그들의 모습,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낼 때 무조건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죽음의 자리인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각 사람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이 말씀이 처음 두렵게 들릴 수 있지요.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진짜 생명의 길로 들어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좋은 영생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에 있음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라지가 보여준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겠죠. 열매가 없는 모습. 우리 체리교회 모두 성도님들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신앙,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신앙 말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묵묵히 사람들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진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자리입니다. 형식적이고 거칠을 뿐인 주여 주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1절에 보면요,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에 두려워하는 그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 형식적인 자리,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 생명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성찬하는 날이잖아요. 이 성찬의 자리는요, 회개의 자리이기도 하고 용서를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초청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초청이에요. 다 용서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성찬을 참여하실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죄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자리, 그 자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찬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감당하신 그 고통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 깊이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